오늘 말씀 제목은 뭐지요, 여러분? 맞아요. 나는 절대로. 저 뒤에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붙을 텐데 어떤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붙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맞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혈루증이라는 그 병이 어떤 병일까, 얘들아? 피를 쏟는 병이래요. 피를 쏟는 병. 근데 그 피가 쉽게 멎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피를 쏟는 이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저 병을 얻은 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병이 생긴 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불행했겠죠. 여러분, 여기 손끝이 살짝만 베어도 어때요? 목사님은 여기 이 뭐라고 하지? 까슬까슬한 거 있잖아요. 손가시? 예, 이게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 뜯고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도 여기가 다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잘못 뜯으면 굵직한 거를 못 참아서 손톱깎이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못 참아서 위로 당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해요. 물이 닿으면 엄청 따가워요. 신경 쓰이고요. 그러니까 요 손끝에 자그마한 것이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이고 따갑고 짜증이 나는데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다 생각해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정죄하는 분위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의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힘든 질병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피를 쏟을 때마다 수치심이 들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피를 쏟을 때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있어서 창피하고 무기력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녀의 자존감은 보통의 사람들만도 못한 바닥의 바닥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피를 쏟으면 어때요? 피가 우리가 어느 때 나와요? 목사님은 과로했거나 피곤하거나 목사님이 한계를 넘었을 때, 그럴 때 코피가 나더라고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름 수련회 이후군요. 5월드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5월드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죠? 5월드 갔다 오고 나서 그때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형아들이랑 축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드 끝나자마자 집에서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약속을 했던 거니까 축구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누가 내 코를 때린 적도 없고 내가 코딱지를 판 적도 없는데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코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몸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피가 많이 빠지면. 근데 피가 사람의 몸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빠지면 빈혈이 되고요,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녀의 육신 또한 피로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년이나 됐다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지치지 않았을까. 10년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목사님은 그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현대인들에는 이런 알러지 질병이 되게 흔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염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비염. 맞아요. 비염 갖고 있는 친구들 알 거예요. 환절기, 온도차 이럴 때 코가 막히고 목이 막히고 아주 건조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질병을 갖고 왔었잖아요. 부모님이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뭐 한의원 가서 여기에 뭐 침을 맞으면 코피를 쏟으면 낫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알러지 질병이 쉽게 낫질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낫기가 힘들대요. 이 여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10년 이상 된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수소문하고 얼마나 용한 의사들, 얼마나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것들도 먹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녀의 삶에 있었던 이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던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26절 보니 띄워주셔도 돼요. 말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없고 도리어 더 그녀의 병이 중하였던 자. 의사도 만나고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댔다고,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하늘의 비밀,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있다라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 정말 마지막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지푸라기 잡아도 물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그걸 잡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이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숨어야 하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몸이 얼마나 허약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인파를 뚫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녀는 왜 그랬을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는 빛이었고 마지막 힘이었고 그녀에는 소망이었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내 삶이 끝난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기에, 내 마지막이기에, 내가 그의 능력을 믿기에 옷깃만 내가 스쳐도, 그게 옷깃만 내가 잡을지라도 나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더라고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2주 후에 시작된 여름 수련회 무엇인가요? 예찬아, 여름 수련회 너에게 어떤 의미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할렐루야. 우리 이하민 목자, 여름 수련회 우리 하민이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일부러 우리 하민이 시켰던 거, 어제 하민이가 목자여서 목자 신방을 나눴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쑥스러운가 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지요. 근데 그 가까워지는 시간을 여러분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바꿔 말해볼까요? 여름 수련회 어떠한 의미니, 어떠한 기대감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 진짜 가기 싫은데
아, 우리 엄마가 주양교회 다니는데 안 가면 용돈을 안 준다나, 뭐 외출을 금지시킨다나, 컴퓨터를 전원을 뽑아버린다나,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거,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응하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기도 사관 학교라고 이야기는 지었지만 결국 뭐예요? 야, 수련회 앞두고 우리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름이야 타이틀이야 뭘 붙이든 상관없어요. 뭐 기도 유치원도 상관없어요. 기도 병아리 유치원 뭐든 상관없다고요. 근데 더 멋있게, 야, 기도사관학교, 와, 뭔가 우리가 훈련받는 것 같고 멋있으니까 그렇게 정했는데, 결국에는 꼭지는 뭐냐면, 야, 우리 모이기 힘쓰자. 모여서 뭐 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하자. 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더 소망을 품고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그에 응하는 응답이, 아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수련회 가면 뭐 맛있는 거 한번 먹겠지, 뭐 바베큐 파티 하겠지, 수련회 가면 공동체 게임 하겠지, 선물 주겠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요. 수련회 가서 정말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이 죽음을 가까이 왔는데 나의 삶이 회복이 없고 점점 더 수렁과 어둠과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나의 삶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요. 아멘? 즉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 드는가? 누가 이러한 비밀을 깨우칠 수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종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때는 몰라요. 그냥 내가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자고 먹고 싸고 잘 만사형통 이런 거 아니까, 그러한 것이 행복인 사람은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러나 어제 하민한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하민아, 사람은 의지와 생각과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지요. 생각하고 의지가 생겼으니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결국 뭔지 아세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어요. 목사님이 이걸 진짜 체험을 해봤다니까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모르겠네.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짧게 개인 간증을 해볼게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드는 생각이 딱 뭐냐면, 아, 나 이제 어른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느껴져요? 어른이라고 느껴진대. 아주 좀 밟아놔야 되겠네. 재미난 건요, 군대를 갔다 와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어른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군대를 가서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텐, 다른 친구들한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었다고? 자유가 있었더라고. 군대를 갔더니 종교가 4개예요. 기독교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고요, 원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무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군종병을 했지만 무교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점차 높아져요. 목사님 전역할 때는 한 70%가 무교인 것 같아요. 병사들의 70%가 무교고 나머지 이제 30%에서 기독교 비율과 천주교 비율, 이제 불교, 원불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목사님 군대 갔더니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구나. 주인이 됐어요. 주말이 됐어요. 야, 이번 주에 불교에서 짜장면 준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교회에서 뭐 여자들 와가지고 햄버거 나눠준대. 어디 뭐 밖에서 민간인 들어와서 햄버거 교회 가는. 야, 천주교에서 뭐 이게 행사하는데 그럼 천주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먹는 여러분들의 지금 뭐 음식 이런 게 되게 하찮아 보이겠지만 군인들은 통제받는 삶은, 감옥과 같은 삶은, 야, 이 햄버거 하나, 대리버거 하나가 엄청 소중해요. 바꿔 말하면 훈련병 때는 초코파이 하나가 진짜 화장실에 막 숨어서 먹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은 계속 기독교를 갔지만 고민이 되는 거죠. 뭐지? 난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빠가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빠가 이제 담임 전도사라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자라온 거죠. 나한테는 내가 종교에 대한 어떤 자유가 없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로 살았어요. 목사님이 딱 전역하는 텀이 2월 달에 전역했거든요. 2월 1일 날. 딱 한 달 만의 시간 안에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마땅히 군대에서 생각한 것도 없고 뭐 등록금을 이미 내놨으니까 일단 갔어요. 학교를. 신학교를 다시 그러니까 복학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미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약 10개월, 뭐 길게 보면 2학기,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목사님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신학생으로서의 양심 혹은 모태신앙으로서의 양심이랄까요? 주일 예배는 드렸어요. 드린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냐? 아니에요. 그냥 전 모건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모건대학교 안에 모건대학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같이 방황하던 친구들과 앉아 있다가 같이 교회밥 먹고 나왔어요. 그 정도가 목사님이 한 10개월, 1년가량을 했던 신앙생활이었어요. 처음엔 목사님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아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고 싶으면 밤새 컴퓨터 게임 하고 친구들이랑 히히낙낙거리면서 놀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사역 하기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냥 교회 싫었어요. 근데 정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2달, 3달, 4달 조금의 시간이 흘렀더니 점점 목사님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딜 가나 조금 이쁨 받거든요. 좋은 자리 가면 좋은 친구들이 붙고요. 나쁜 자리 가면 나쁜 친구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10개월의 경험이 하기 전까지 목사님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슈퍼맨이라고 해서 내가 막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내 중심이고 나는 내 중심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니까. 내가 예찬이랑 친했었는데 얘랑 한 번 다퉜어. 근데 굳이 얘랑 나는 화해를 안 해. 왜? 내가 중심이니까.
야, 너 나랑 잘 지내고 싶으면 네가 화해해.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싸가지 없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10개월의 과정 가운데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신학생이니까 신실했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혹은 목사님처럼 신앙적인 방황을 하던 친구들도 싹 사라졌어요. 재밌죠? 방황하던 친구들 계속 방황할 줄 알죠? 아니에요.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처음엔 남 탓을 그렇게 했어요. 아유, 완전 가시가 돋쳤죠. 근데 정말 혼자가 돼보니까, 정말 혼자가 돼보고 그 외로움과 그 고독에 목사님이 있어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주변에 내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내 향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떠나가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바도 안 했어요, 목사님은.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돈이 많아서 용돈으로 내가 살았냐? 그렇지도 않았어. 목사님 어떻게 살았냐면 노래방 새우깡 있죠? 그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자취방에서. 목사님 용돈 보내주면 안성탕면이 제일 싸요. 안성탕면 2개를 끓이는 날이 목사님은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 떠나가고 돈도 없고 그냥 내 삶이 힘들 때 딱 보이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아, 영이 죽으니까 육 또한 죽는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아예 바닥을 치고 아예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죽어가는지 몰랐을 때는 나의 육신이 너무 행복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당당했는데, 영이 죽으니까 나의 육도 죽는구나. 나의 삶이 즐겁지가 않구나. 그러면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회개하였다 하였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하기에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넘어짐을 통해서 굳은 살이 생기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22살의 김다솔과 33살의 김다솔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또한 그러리라 목사님은 믿어요. 즉,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이 살기 위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 기회 아니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수련회 아니면 저 더 교회랑 멀어질 것 같아요.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영 교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생 중에 말하는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육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절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때 이런 진짜 나의 체험이 없었다면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을 깨우쳤기에, 그 비밀을 내가 맛보았기에, 그 맛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생각하고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였을 때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렇죠. 수련회를 가면 부정이 떠나간다라는 그 믿음 또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하였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저 예수의 옷깃에 나의 손끝이라도 닿기만 하면 나의 부정이 떠나갈 거야. 나의 이 병이 치유될 거야. 나의 이 어둠이 해결될 거야. 나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즉 제목의 뒤에 붙이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고, 나는 절대로 라는 앞에를 좀 쳐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힘듦이 있겠죠, 그죠?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목사님 아들도 살면서 힘들 거예요, 그죠?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아기가 자라는 걸 옆에서 봐보니까 이빨이 나잖아요. 이가 나는데 고통스럽나 봐요. 막 울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지금 성장기인 친구들, 성장통 겪어본 친구 있어요? 자려고 하는데 막 무릎이 아프고 뭐 근육이 뻐근하고, 자라는 성장함에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듯 해보여도 각자에 맞는 힘듦이 다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첫째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었을 때, 그 나중으로 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방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자 나 살
앞두고 있는데 그냥 수련회에 참석하지 말아야지, 수련회 그냥 가라니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삶의 소망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동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는 자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가 있는 마음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님께 가게 하는 주님의 사모하는 가운데 완전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선 주님께 속해야겠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나의 삶을 영위하고 안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구하는, 간절히 소망하는